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한 영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소중히 여겼던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는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와 함께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베세다 출신으로서 태어난 고향은 베세다지만 같은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가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모두 어부 출신이고 시몬과 안드레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운영하는 어선에 속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네 명이 주로 같이 다녔나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회당은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시몬과 안드레의 집은 회당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어부였던 안드레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회심하는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5, 36절에서도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에 보면 그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구일까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두 명 중에 하나는 안드레라고 나옵니다. 그럼 다른 한 명은 누구일까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다른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 직접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만 묘사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일부러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때 그들의 반응은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너희들은 왜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또다시 선생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왜 이와 같이 엉뚱한 반응이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두었다가 그분과 계속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10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 와서 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두 명의 제자는 가서 계신 곳을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아마 이때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레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것이 바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던 회심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인데,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그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자신을 헌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6, 17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건은 시간이 꽤 지난 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설교하던 세례 요한이 이제 시간이 지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안드레가 구체적으로 소명에 응답하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베드로보다도 안드레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베드로가 더 중요한 리더가 되었지만 이 단계에서는 안드레가 주도해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라 생각됩니다. 순서로 보면 안드레가 12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고 가장 먼저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성격과 기질에 있어 리더십 스타일이 또한 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집단적 지도자의 성격이 짙습니다. 아주 다혈질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가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고 오순절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드레를 전혀 다른 의미의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안드레는 집단적 지도자라기보다는 개인적 지도자, 요즘으로 말하면 1:1 멘토링 스타일의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었는데 안드레는 조용하고 속 깊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주 따뜻한 남자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안드레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할 때의 상황을 묘사한 내용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안드레는 이러한 개인적 전도 사역에 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 즉 이방인 몇 명이 빌립을 찾아와 예수님을 뵙고자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빌립은 자신이 직접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아마도 안드레는 예수님과 자연스럽고 편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사람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던 것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마도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드레의 사역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기질을 따라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는 개인적인 관심을 통해 사역하는 개인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나 설교자의 역할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을 통해 사역하는 스타일로 사역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개인적 관심을 통한 사역, 이것이 안드레의 사역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작은 일에 관심을 보이는 예리한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 전체로는 약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는 흔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바친 어린아이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물론 안드레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것으로 뭐가 되겠는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도 위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과연 될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작은 것에 대한 관심, 바로 이런 관심을 통해서 안드레의 사역이 펼쳐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의심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져오는 안드레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안드레의 또 다른 사역 스타일은 2인자, 3인자의 자리를 기쁘게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이 리더십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베드로의 자리에 서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은사를 받았다면 안드레의 자리에 성실하게 서야 합니다. 성경은 안드레를 기록할 때마다 베드로 다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해 성경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위치나 사역에 대해 반발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기쁘게 자신의 자리를 수용했습니다. 그는 2인자, 3인자의 자리에서도 사명을 실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꼭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며 라는 말씀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꼬리도 있어야 합니다. 꼬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는 2인자, 3인자, 4인자가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안드레가 끼친 영향력을 보면 먼저 그는 직접적인 영향보다 자기가 인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다음은 성경이 아닌 교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안드레는 세 나라에 아주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로 러시아, 스코틀랜드, 그리스입니다. 기독교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개신교 외에 가톨릭이 있고 또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는 크게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과거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불렸던 지금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의 한 다리를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다리를 기점으로 로마는 서쪽에 있어 가톨릭은 서방교회에 속하고 동쪽에 위치한 그리스, 러시아 등은 모두 동방 정교회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정교회 전통에 의하면 러시아, 스코틀랜드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의 수호 성인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 명단에 안드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안드레는 사도행전 2장에서 틀림없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안드레가 제일 먼저 간 곳은 아마도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였고 그 중에서도 에베소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북쪽의 러시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그가 그 다음으로 간 곳은 남쪽의 그리스이며 그곳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영향을 받았던 그의 제자들이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최후를 맞이하였는데 그가 최후를 맞이한 그리스 남부가 아카야 지방이었습니다. 그곳 총독의 부인과 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던 총독은 믿는 가족들에게 화가 났고 자기 아내와 동생에게 믿지 말라고 회유했지만 그들은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난 총독은 안드레를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 X자 형태의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형틀에서 죽기 직전 안드레는 총독을 향해 죄를 범치 말고 구원받으라는 메시지를 남긴 후 마지막으로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하였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남부의 아말피의 성당에 가면 안드레가 X자 십자가에 달린 동상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베드로나 바울처럼 몇백 명, 몇천 명을 전도하지는 못한다 해도 안드레처럼 한 영혼의 비전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10중 8구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전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 복음 선포를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보다는 개인적인 만남에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한 영혼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숫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안드레의 자세를 배우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